말씀은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사실 다 못하고 남겼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수준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왕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보통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입니다. 그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북한의 김정은도 핵무기가 우리의 도움이다, 미사일이 우리의 방패다 그러지 말고 자기 정조 할머니의 신앙처럼, 강반석 권사의 신앙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요, 다윗 왕이 쓴 글 속에 시편 33편 20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방패가 되시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생명이, 내 숨결이 하나님을 바라며 라고 말하고, 그럴 때 답이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답이 옵니다.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를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 4월 27일 날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3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전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것도 나와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가깝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스승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죠? 또 나를 돕는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도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된 거지. 제가 인전순복음교회 와가지고 형질병경도 어렵고 금식하고 막 말라가지고 이럴 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의도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분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고,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눈만 감으면요, 첫 번째 조용기 목사님 기도가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요, 최성규 목사님 기도합니다. 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나는 그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아멘입니까? 시편 9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시간이 없어 빨리 갈래요. 우리는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그래야 돼요. 도움을 달라고 아버지를 구하는 거죠. 또뿐 아니라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아버지 그래야 돼요. 그때는요 아버지가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받으세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군 다윗 왕은요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할 때 아버지를 부르면요 아버지가 깨닫게 주신다고요. 힘이 없어서 아버지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힘도 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파서 아버지 그러면 치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 응답이 없는가 봐. 응답이 아직 없어도 아멘 하면 또 그런 말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고. 근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도요 계속 떡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김칫국을 자꾸 먹어봐.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떡 주지. 우리가 또 인생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요 아버지를 부르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나라 알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내가 10살, 내 동생 4살, 우리 어머니 29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19살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난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33살에 믿었죠.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를 못 불렀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슬플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부른다면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잖아요. 의붓 아버지가 되면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누가 지키지? 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지켜 그랬어요.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야. 처음 하는 건데 그때가 12살쯤인가 되는데 시골에는 모기장 치고 자잖아요. 모기장 방문 다 열잖아요. 대문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도둑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나는 12살 내 동생은 6살 우리 어머니는 그때니까 31살이시네. 도둑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놈이야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도둑이야 그러고요. 난 어떤 놈이야 그러고 이제 가서 작대기를 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12살 먹은 놈이 들고 난 어떤 놈이야 그러거든. 안 보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 피나서 살던 남자놈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슬금슬금 들어오려고 그랬었는가 봐. 달밤에 그걸 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둑이야. 우리 어머니 내가 지켜드렸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누가 생겼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죠? 천국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생겼어? 아버지가 생겼어. 그 아버지는 아무리 불러도 괜찮아.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 뒤에 아버지라는 데 더 감정을 넣어서, 믿음을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이만큼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한 3번 부르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믿어지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대? 다윗이. 와.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다윗을 좋아한다고. 구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최성교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맨 말째 아들, 배운 것도 없어, 학벌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치다가 맡겨준 양 몇 마리를 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써서 누가 됐습니까? 성부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신앙에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늘에서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늘에서 감찰하신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 저 끝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제가 조금 올라오니까 여러분 다 보인다. 여기서 보면 조금 덜 보여. 올라가서 보면 더 잘 보여.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요, 억울하다고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공의롭게 사랑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일치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하나님은 주,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죠? 엄마, 아버지. 어린 자녀는 지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가 더 잘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됐대요?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 됐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된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대. 불치병으로 치료를 받는데 이런 구원이 영원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하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도자를 볼 때 그렇게 말하죠. 신언서판. 그래.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신언서판을 갖춰야 된다. 첫째 뭐냐? 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상, 몸가짐이 좋아야 된대.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된대.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판단력이 있어야 된대. 신언서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신언서판을 보고 지도자인가 아닌가 구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몸신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뭘까요? 마음을 본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팔복강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이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욥기에서는요, 욥기서 8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최성규 목사가 오늘 수염을 깎고 나왔게 안 깎고 나왔게? 네, 깎고 나왔어요. 요즘 게을러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참 다양한 것은 나이가 먹으니까 수염이 까맣지 않고 흰 수염이 많아서 약간 길어도 잘 안 보여가지고 요새는 특별히 예배 보는 날 아니군요. 하루쯤 수염을 안 깎고 넘어간다고. 근데 어제도 깎고, 어제는 주례가 있어서 깎고, 또 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깎고, 오늘은 주일이나 깎고는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참 멋진 얘기 했어요. 보세요.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말할 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이 이거 설명해 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또 했잖아요. 십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십계명.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라면, 대인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 다시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 그럼 그럴까? 우리 여성 성도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수염이 없는데 어떡하죠?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매일
머리를 다듬듯이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맞아 안 맞아요? 여성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만져? 제일 먼저 뭐 만져? 머리 만져. 머리만 만지지 말고 마음을 다듬어라. 와, 오늘 요 한마디만 듣고 가셔도 오늘 수지 맞았어. 맞아 안 맞아요? 따라붙다. 나는 매일 마음을 다듬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영은 새 영입니다. 새 영이 새 마음을 허락합니다. 새 마음이 있어야 새 행동을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면 새로운 인격이 됩니다. 새로운 인격이 됩니다. 또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에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내 말도 새롭게 해야 되고, 내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운 인격이 됩니다. 새로운 인격이 될 때 새로운 인생이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새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도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북한의 김정은 동지시여, 이 말을 영어 좀 할게. 유도 읽으시오. 참 멋지잖아요. 멋져 안 멋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 제목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말을 차례대로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의 말씀을 딱 주시더니 오늘 딱 주신다고요. 김정은 이시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 백성들 굶기면서 만드는 핵무기 가지고 힘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포기하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에 감동을 주셔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적어도 10%, 지난번에는 내가 50%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50% 주면 저들 인구가 우리보다 반이나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 전 재산의 10%를 뚝 잘라서 북한 동포들에게 주는 거예요.
또 그 대신 10년 동안 수입의 10분의 1은 뚝 잘라서 북한 동포들에게 주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 주는 게 아니고 김정은 주는 게 북한 동포들을 주는 거예요.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국방 예산이라고 고민할 거 없어 10분의 1을 뚝 잘라서 북한 동포들에게 주자라고 한번 제안해 보자. 근데 끄떡거리는 분은 좀 계신데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정신이 없이 북한 보고 핵 폐기하라고 하지만 하겠어? 만약에 이런 보장을 우리가 안 해주고, 그죠? 그들이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주자고 말하자 이거지요. 뺏기지 말고 주라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 핵을 포기했다. 그러면 북한 동포들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삽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북한 보고 핵 폐기하시오. 핵 없는 한반도 만드시오. 근데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조선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확 바뀌더라고요. 우리 한반도입니다. 저도 조선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도요. 군사력만을 의지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요, 군사력을 의지했으나 모두 다 망했어요. 정복 전쟁이 되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방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은 다 망했어요. 정복 전쟁은 다 망했어요. 아수르도 망했고요, 바벨론도 망했고요, 페르시아도 망했고요, 로마 제국도 다 역사적으로 다 멸망받았어요. 시편 기자가 또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을 치러 갑니다. 너는 힘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장군을 죽게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똑바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 핵이, 그 미사일이 절대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증조 할머니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 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정말 좋은 민족이, DNA가 너무 좋은 민족이에요. 지난 27일 날 그 상황만 보면 감동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현실로 보라고요. 받았죠. 눈물도 나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 섭섭한 것이 손에 손잡고 노래가 없어서 아주 섭섭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좋은 민족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개국 정신이 뭡니까? 홍익 인간입니다. 개국 정신이 뭡니까? 경천 애인입니다. 성경을 사자성어로 만들으라면 경천 애인입니다. 또 성경을 다시 또 하나 사자성어로 만들으라면 뭐냐? 홍익 인간입니다. 경천 애인과 홍익 인간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나라의 평화와 생존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박스 로마를 추구했던 로마 제국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샬롬을 전하는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모니. 한번 따라하세요. 샬롬, 하모니. 피스가 아닙니다. 하모니입니다. 피스는 그냥 전쟁에 그친 상태, 경쟁에서 이긴 상태, 그래서 전쟁이 끝난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모니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경쟁이 끝나서도 누구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8절 제가 그랬죠. 나는 신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 구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다윗. 그러니까 지금 시편 다윗을 공부하는데 지금 거기에 적용되는 말이 이 바울이 한 말이 너무나 많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하모니하라. 모든 사람과 샬롬하라. 모든 사람과 따지지 말고.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또 기독교인은 애국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유민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6.25 전쟁이 막 터졌을 때, 우리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3학년 있을 때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은 눈 뜨고 쳐져볼래도 없어.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어. 우리 아버지 삼형제도요,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려고 삼형제가 다 돌아가시고 전사하셨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겠다 말한 사람이 눈 찍고 볼래도 없어. 자, 빨리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18절부터 22절까지 빨리 가야 되겠네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원을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은 은혜로 주지만 평화나 행복은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기근에서도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하십니다. 경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위기에서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영광의 승리로 우리의 두려움을 영광의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참 우리 박문점 장로님 어쩜 그렇게 좋은 가사를 택해서 오늘 말씀에 맞춰주시는지 정말 그냥 젊은이 말로 충성.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 내가 얘기하지 않을 텐데 그분은 항상 저를 보면 그냥 충성이라고 그래요. 사실 교회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충성.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충성. 충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충성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충성하잖아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까불지 말고 손 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오면, 대한민국으로 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돼? 손만 잡으면 안 돼. 안아줘야 돼. 근데 지난 27일로 보니까 처음에는 손만 잡더라고요. 왜 손만 잡아 참 폭 좀 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안고 야단 났더라고요. 이신점심이야. 자,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는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사람을. 그죠? 1950년 6.25 남침 전쟁에서 유엔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참전 의결을 채택했습니다. 기적입니다. 16개국에서 전투병을 파병하고 5개국에서 의료병을 지병 파견하고 20개국에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사람이 도와줘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유엔군 희생자가 총 15만 4,881명. 미군 전사자가 나중에 이제 휴전되고도 죽은 사람 다 합치면 6만 2천 명. 우리는요, 살만하다고 도와준 이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스승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린 손자, 손녀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큰절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같이 큰절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시편 33편 12절 오늘 말씀보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 기업으로 빼신 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고백을 꼭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5천만 국민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대한민국 국민은요 이 애국가를 불러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도를 혹 못하면 애국가 부르기 운동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군사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는 결국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나라를 도우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요, 평화를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